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내 모든 것들을 말해도 안전할 것 같은 사람. 내 인생에 가장 부끄러운 것을 얘기할지라도 나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을 친구로 둘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축복된 인생을 살 것이고요, 가정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은 이미 천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게 되면, 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뒤집어집니까? 왜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삶이 푸석푸석해 있던 사람이 기쁨을 갖게 되고 소망이 없던 사람이 인생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까? 예수님이 바로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멀리서부터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타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랬을 때 여인이 아주 시큰둥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원래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피가 섞였기 때문에, 피가 섞였을 뿐만 아니라 혼합 종교를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엉뚱한 잡신도 섬기고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만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셔야 되겠다고, 당신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바로 당신의 품 안에 있다는 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작정이라도 하신 듯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꽁꽁 닫혀있던 그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 같았습니다. 자기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람 대접해 주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더럽다고 여겼는데 이 사람은 뭔가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지금 받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몇 차례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자기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내면의 가장 정직한 진실, 나에게는 영적 목마름이 있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차려 주시는 것을 보고는 마침내 예수께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얼굴을 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나와 예수님의 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했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물리적인 대화예요. 서로 말만 할 뿐, 그 사람 속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잡아당기고 관심 있게 하는지를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결심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모태신앙으로 그저 뜨뜨미득하게 교회만 다니던 사람이 정말 신앙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다 생각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지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세례받고 교회 봉사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신앙은 자꾸 식어가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들어서 점점 믿음의 회의가 시작했습니다. 일을 잠시 옆으로 밀어놓고 내가 좀 예수님 자신을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님께
신앙에 초점을 두는 사람, 바로 이 지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인생을 향한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신 적이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건 기도를 통해서건 아무개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나는 너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포항제일교회 교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111년 전통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교회라는 배 속에 탑승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라, 나라는 유일하고 독특한 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당신의 마음을 귀 기울여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 외치지요. 그리고 나는 기도를 통해서 속사포처럼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내 인생을 향한 꿈을 쏟아내지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님 저 이제 갈게요, 주님이 알아서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건 다 물리적인 대화예요. 내가 주님 앞에 원하는 것만 얘기했지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한 번도 귀 기울여 듣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왜 나는 맨날 신앙이 그 자리에 있는가? 이상합니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적도 있었어요. 내 삶을 풀어주셨다는 것들도 압니다. 그거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순간에는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었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그때일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고 영혼의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과 영적인 깊은 대화를 원하는 이 여자의 속으로 파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인 대화가 시작됩니다. 16절,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아니 목마른 것 이제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셔 놓고는 여자가 그 물 달라고 하니까 난데없이 네 남편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 앞으로 시작되는 이 대화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누리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대화가 뇌관인데요, 그 첫 지점이 남편 불러와라. 남편 불러와라. 저는 이 말을 듣고 여자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어떤 여자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남편 불러와. 이 말 들었을 때 이 여자는 마치 도둑질하다가 들킨 것처럼 아주 당혹스럽고 얼굴이 후끈 달아왔을지도 모르겠다. 가슴에 비수가 꽂힌 것처럼 아팠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남자 문제는 이 여자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이 남자 문제만 생각하면 이 가슴에 응어리가 져서 한이 쌓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신지, 먹어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주시겠다고 말씀하셔 놓고는 이 여자를 바로 그 문제 앞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이 여자를 끌고 이 여자가 숨기고 싶어 했던 내면 속에 있었던 가장 부끄러운 부분 한복판으로 딱 직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네 남편 데리고 와. 니고데모는 이 지점에서 도망갔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얘기를 했더니 입술을 다물어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많은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들 대부분이 이 지점에서 도망갑니다. 왜냐?
그건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이에요. 직면하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은 나로 하여금 그 부분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 부분이 나에게 비춰오는데 그 부분들은 내가 부딪히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처럼 자기 자신 속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와놓고는 정작 이제 주님이 이 사람을 빛으로, 광명으로, 은혜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할 때라고 할 때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는 사람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의 그 응어리져 있는 가슴에 대고 던지는 예수님의 말에 숨어버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앞에 있는 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앞에 와 있는 분, 내 영혼의 어떤 진실들을 내보일지라도 나를 면박 주지 않고 오히려 내 편에 서서 잠잠히 나와 함께 머물러 줄 수 있는 영혼의 친구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진정한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 여자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네 말이 참되도다, 이 말 앞에 여러분 머물러 주십시오. 참되도다, 이 말은 알레세스라 그래서 진실되다, 진정성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추한 것 주님이 정면으로 치고 들어갔을 때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하고 이 연막 전술 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눈빛을 보면서 주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확인하셨죠. 그래,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으로 진실되구나. 무엇이 진실했겠습니까? 말이 진실한 게 아니죠. 그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여자의 심정이 진실했던 거예요. 남편 5이 있었는데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그 5 남자가 다 이 여자를 버렸습니다. 평생 같이 살자고 한 때는 언제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자를 반복해서 5 남자가 버려버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 계명을 잘못 이해해서 남자건 여자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 당시의 여자는 이혼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남자만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세가 말한 이혼 증서를 쓰고 여자를 버릴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권리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남자들이에요. 자기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아도 합당한 사유가 아닌데도 여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선포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목격하셨습니다. 모세 율법에 어떻게 기록하였는지 알지 못하니와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간음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당신의 풍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요. 이 쓰다가 버려지는 연약한 자들의 인생이 바로 여자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가장 슬프고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사는 모든 인간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자야, 네게는 너를 버린 남편이 5명이 있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너는 반복해서 네가 사랑했던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상처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있으면 그 외로운 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는 남자의 품에 결혼도 안 하고 안길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구나. 이 여자가 자기를 이렇게 대해주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길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주님, 당신이 선지자인 줄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당신이 말한 것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저는 남자가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자기를 묻고 있던 것에서부터 풀려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삶의 응어리지가 풀어졌기 때문이에요. 부인하고 숨기면 더욱 묶입니다. 인정하고 드러내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원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여자와 같은 상처와 아픔들, 그것이 큰 건 작건,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자꾸 숨기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숨겼을 때만이 자기 맘대로 나를 움직이고 나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건 믿기 때문에 원수는 나에게 자꾸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 그거 말하면 안 돼. 말하면 너 인생 큰일 나.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얘기할지 너도 알잖아. 네가 이때까지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들 한꺼번에 다 날아갈 수가 있어. 사람들이 너에게 가졌던 존경을 거두어 버리게 될 거야. 너를 신뢰하지 않게 돼. 너 그거 네 영혼의 장롱 속에 꽁꽁 숨겨놓고 있어야 된다. 니고데모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니고데모는 자기 속에 있었던 그 장롱 속에 숨겨놨던 그 무엇이 자기를 무엇인가 묻고 괴롭게 하고 밤에 잠잠을 못 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주님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만지게 하시려고 할 때 피해서 숨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자는요, 주님 손길 따라서 그대로 그 걸음 앞에 자기를 내맡깁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1장부터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속성 하나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는 세상에 온 빛이다. 그 빛 앞에서는 하나도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요, 자유케 되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은혜를 알지니 은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요, 자기 자신 속에 묵어놨던 것들, 묶여놓았던 것은 영혼의 이 장롱 속에 꽁꽁 숨겨놓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 그래서 시일이 너무너무나 오래 지나서 정말 장롱 속에 그런 것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반복해서 교회 와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압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나는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마다 와서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하지요. 잘못한 거 반복해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은 반복해서 용서해 주시는데 나는 그 죄로부터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장롱 속에 묵혀놨던 내 마음 속에 있던 바로 요 놈, 그 실체가 아직 무엇인지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았던 바로 이 놈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향해서 마음껏 살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가 대낮에 6시쯤 되어서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다 그랬잖아요. 이 대낮이면은 11시부터 1시 사이고, 이스라엘에서는 11시부터 1시면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기 때문에 물 들어오지 않아요. 덥기 때문에 물을 이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온 거예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인간 만나기 싫었던 적이 있으시죠? 내가 너무너무 사람을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요. 그를 대하는 내 자신의 입을 열 때 마치
이 입속에 이 납덩어리를 천근 만근을 들고 얘기하는 것처럼 힘들게 느껴져서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그 정말 그렇게 있을 때 그가 자유롭습니까? 아니죠. 사람은 함께 살도록 지어졌는데 함께 살도록 지어진 이 사람이 인간을 만나기가 싫다. 이것은 이 사람이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람은 사람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자기 영혼이 그야말로 온갖 종류의 갈등과 아픔과 자기도 헤아릴 수 없는 이 고통의 심연에 의해서 묶여있고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혼이 자유함을 찾고자 하지만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 속에 있는 바로 그 무엇을 보시고 꿰뚫어 보시고 난 뒤에 여자 속에 있었던 가장 문제인 뇌관을 건드려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요한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건 용서받을 것도 없어요. 여자는 예수님한테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여자를 보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무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듬어 주시고 받아주셨잖아요. 여자는 바로 그것 때문에 묶인 것에서부터 풀려나올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뒤에는 주님 손에 이끌려서 네 남편 데려와, 이 말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만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뭐 그것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아야 되냐,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특히 이 경상도 남자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님한테 반복해서 들었단 말씀, 남자는 절대로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속으로는 울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울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자유함에서 나오는 은혜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런 반응들을 합니다. 뭐 예수님 앞에 와서 다 고침받아야 하나? 그냥 열심히 잘 살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지. 내 과거는 내 과거일 뿐이고 내 죄는 내 죄일 뿐이야.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것이야. 그런데 정말 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렇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의지가 움직여진다면 여인이 불편한 진실 앞에 여인 자신을 정면으로 노출시킬 리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모든 상처와 아픔은 반드시 내 영혼의 질병이 됩니다. 내 속에 죄가 들어오면 이 죄가 상처를 낳고 상처가 또 죄를 낳고 또다시 죄가 상처를 낳으면서 나를 점점 깊은 그 곤경 속으로 몰고 들어가거든요.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해서 이것이 한 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 속은 수검댕이인데 겉으로 이제부터 주님께서 만지시는 손길에서 이 영적인 여정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앞에 내 죄 용서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내 인생 파괴되고 망하게 되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 영적인 혈맥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자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여자 속에 있는 것들 깊이 헤아려 주시면서 살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않았는데도 여인한테 영적인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서요. 진짜로 예배하려면 어디로 찾아가야 되냐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사람 눈길 피해서 물동이를 이고 한낮에 왔던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예수님 전합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영적인 자유함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 부끄러운 과거가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 자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풀어내 주셔서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분 사랑하는 마음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지요. 한 남자가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이 주초 문제를 해결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보, 좀 담배 좀 피우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아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언젠가는 끊을게 그러면서 자꾸 미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봤더니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기쁜 일이 생겼어요. 내 아기 가졌대요. 남자가 그냥 뛸 듯이 기뻐합니다. 이제 자기한테 2세가 생겼다고? 그런데 여보, 이게 태아에 이게 담배 연기가 안 좋대요. 이 기회에 담배 끊으면 안 될까요, 당신? 이때까지 그 얘기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이 남자가 얼굴이 갑자기 아주 심각해지면서 진지해졌습니다. 그래, 담배 피우면 내 아기한테 안 좋지. 내가 끊을게. 그리고는 그날부로 그 좋아하던 담배를 멀리하게 된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요. 아내를 사랑하기는 했지만 이 남자는 아내보다는 자기 2세가 더 귀하게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그 담배에 애딕트 돼가지고 중독되어서 끊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을 찾으니까 그 사랑하는 것 위에서 덜 사랑한 거 기꺼이 내려놓게 된 거지요. 이게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우리 사람이 참으로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자기를 잘 몰라요.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뇌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자유해야지,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명예로부터 자유스럽고 권력에 대해서 내가 관심 갖지 말아야지, 입술을 깨물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지요. 그런데 진짜 결심한다고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돈으로부터 관심 없는 척하고 명예에 대해서는 나는 별반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얘기는 할 수 있고 자유한 척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자유한 척 하는 만큼 이 사람은 더욱더 묶여 있게 됩니다. 마음속에서는 더 엄청난 것들로 칭칭 묶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유롭지 못하겠습니까? 내 영혼 속에 다른 무엇에 묶여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명예로 채우지 않으면 속이 허해서 견딜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고 나서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어느 날인가 맥이 빠져가지고 일을 못하는 희한한,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뭘 말하느냐? 결심하고 다짐하고 의지를 발동한다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속이 고쳐질 때 자유롭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이 고쳐져야 돼요. 여자처럼 자기 속에 묶여있는 이 영이 치유를 받아야 내적으로 자유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솟아나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쪼개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합쳐진 것을 내 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0대 후반에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상담할 것이 있다고 찾아왔어요. 이 목사님 볼 때도 이분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서 두 자녀를 낳고 사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였지만 얼굴 한편이 늘 어두운 구석이 있어서 마음에 쓰이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꺼냈습니다. 목사님, 오랫동안 머뭇거리다가 목사님한테 상담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매주 나와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만 회개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 정말 용서해 주실까?
머리로는 용서해 주신다는 거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질 않아서 너무나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고민을 토해 놓았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어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주님께 용서를 빌고 나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 확신도 있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랬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와 잠잠히 생각을 해보더니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기가 대학교 때 여자를 하나 만나서 데이트를 했는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만 하룻밤 같이 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각자 다른 길을 갔는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여자에게 못된 짓 한 것 같고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해서 그 여자를 인생에 아픔을 준 것 같아서 그것이 늘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이 여자 생각만 나면 마음이 바짝 긴장되고 자기가 지금 주님 믿고 사는 게 다 위선처럼 그렇게 보여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연락이 닿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몇 차례 연락을 해봤는데 이 여자하고는 도대체 연락이 닿지 않는다. 자기 과거의 사람이 되어버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남자를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어쩔 수 없네요. 네. 하나님이 집사님 지금 이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 아시겠네요. 그랬더니 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사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남자가 눈을 감고 한참 생각을 해보더니 하나님이 저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저를 안아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마지막으로 집사님이 했던 그 과거의 죄와 상처에 대해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집사님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듯이 집사님도 집사님 자신을 인정하시고 수용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동안에 눌러놨던 울음을 터뜨리면서요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이 먼 발치에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얼굴을 봤는데 하늘에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입니다. 믿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면 죄가 끝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 안에 온갖 종류의 병증을 만들어내고 우리 영혼을 절뚝발이로 만들어갖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계를 완전히 부러뜨리고 박살내어서 속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너무나 뚜렷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이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과 허물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질투심에 자기 동생까지도 죽이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랭보라는 프랑스 시인이 얘기하기를 이 세상에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지극히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심령이 굳건하지 못하고 심지가 연약하며 그 마음이 아주 단단하지 못한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연약한 사람들만이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죄에 노출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죄가 만들어낸 상처에 의해서 다 병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병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떤 사람은 그 병이 뭔지를 모르는 차이일 뿐이에요.
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니고데모나 이 여인처럼 기회를 갖습니다만, 자기 속에, 자기 마음의 장롱 속에 그런 병증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다가 은혜 끝자락 붙들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은 생명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정직한 질문에 답을 하지를 않습니까? 주님, 제 안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저를 이토록 부자유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거짓말하고 싶지 않지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거짓말을 해야 되고, 명예를 추구하며 쫓아가는 이 인생 속에 절대로 진정한 생명이 없다는 것 알면서도 이거 붙들지 않으면 내 속이 허해서 살 수가 없는 내 영혼의 실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이렇게는 기도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만 얘기를 합니까? 거기서 나오는 병증이 나에게 준 죄의 결과만 놓고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얘기할 뿐, 그 병증의 뿌리 속에 있는 내 영혼의 눌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만져달라고는 하나님 앞에 고하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 주님 앞에 이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저에게는 남편이 없어요, 주님. 주님께 다 들켜버렸네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께 다 들켜버렸네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 들켜버리기 전에 그것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꽁꽁 묶여있고 포박되었고 감옥 속에 살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 이제는 들켜버렸기 때문에 오제는 나는 이제부터 살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유하고 해방된 가운데서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요.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감자 갖고 있지 마시고 교구의 목사님 찾아가십시오. 내 신앙의 멘토 찾아가십시오. 이것 때문에 살피모 모임이 있는 거예요. 구역 모임이 아니라 살피모 모임으로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갔을 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혼의 모든 진실을 다 내어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목자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권사가 되고 안수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저 정도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단 말이야. 도대체 20-30년 동안 예수를 뭘로 믿어온 거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구역장이 아니고 영혼의 목자들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흠과 허물을 봤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수용되고 받아들여졌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50년, 100년, 200년이 되었을지라도 교회 나이는 먹어가지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날마다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수용하기보다는 정죄합니다. 품어주기보다는 배타적으로 밀어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나면 그것을 놓고 성경을 들이대면서 온갖 종류의 판단과 정죄를 일삼아 버립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면서 정작 본인은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성하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분명히 드러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내면의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 받아주시지만 기뻐하지 않으세요. 진짜 성숙한 교회는 노아가 술 먹고 취했을 때 사랑하는 아들들이 들어가서 자기 입고 있었던 옷으로 덮어주고 가려주듯이 가려줍니다. 입술을 다뭅니다. 뒤에서 기도해 줍니다.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의 그 영혼의 곤고함과 안타까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 사람 옆에 머물러 준다고요. 내가 신앙 가졌다고, 나는 말씀 안다고, 나는 바른 윤리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절대로 정죄하지를 않는다고요. 왜냐?
그렇게 함으로써는 이 사람 절대로 치유받을 수가 없으며 오히려 더 꽁꽁 숨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 내 앞에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거, 보이기는 했지만 내가 진정성 있게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 주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내어 보이세요?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놓고 주님과 깊이 대화를 하십시오. 주님이 만져주실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인가 해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단 한마디 짧게 말씀하시지만 다른 누구도 듣지 못했지만 내 영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나는 묶인 것들로부터 풀려나고 엄청난 내적 자유함이 올라오게 되면서 내가 그토록 순전하게 섬기고 싶었던 그 하나님, 다른 어떤 전제도 어떤 열망도 품지 않고 주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지경이 열려지게 됩니다. 바로 그 은혜, 그 사랑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남편 주님 앞에 가서 내 영혼의 오장육부를 열어 주님 앞에 만짐받아서 묶였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